지금 일단 방송 눌러봤어. 여보 왜 와이파이다 갔다? 응, 가자. 그리고 그거를
할렐루야. 네, 이게 참 지금 할렐루야 했을 때 아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그래도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살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현원을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도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리 그렵지 않고 장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 하늘이고 나 진리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찬송 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을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교동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좌우 그 다음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정말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많은 것들이 조금 준비되어지는데도 또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나갈 때에 또 처음 겪는 일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지 이것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잘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오늘부터 정부의 그러한 방침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그것을 정부가 뭐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대면을 예배를 드려도 된다 라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이 대면이 돼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또 이러한 시대의 분별함을 얻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서적 읽기가 있습니다. 우리 빅픽처 바이블 우리 구약편인데요. 이 독후감 제출을 8월 30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 독후감을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고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1장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시고 읽고 또 묵상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하고 들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봉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식은 내 대신 돌아가시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자리에서 서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율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서신 채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우선순위가 바로잡힌 모든 이들에게 주여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사역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우선순위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서신체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한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목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애통하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을 알아 하나님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소리가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이 그 마음이 애통하고 또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잘 이것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나오지가 않습니까? 네, 지금 잠깐 얼굴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잘 되던 것이 안 되는 거 보니까요. 네, 이러한 것도 또 하나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려야 하니 우리가 이 시간 그냥 이것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서 아람 군대를 연합하여 공격하고자 할 때에 일어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떨어져 나올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공격하기에 좋은 공격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이었는데 이곳을 남유다가 아람 군대와 연합하여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하고 난 후에 그 길르앗 라못을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가 빼앗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탈환하고 싶어 했고 이 지역을 하루빨리 자신의 영토로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르앗 라못은 사실상 남유다로 인하여서 빼앗기게 된 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이 아람 군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아합 왕은요, 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서 남유다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다시 남유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전쟁인지를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고자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은 일제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합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진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빼먹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이때에 이 미가야 선지자 말고 또 한 명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가 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감히 부를 수가 없죠. 아합 왕이 일단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싶어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물론 자신의 나라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것은요, 엄연히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에게 팔아라 이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 땅은 자신의 조상들이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얼굴을 본 이세벨 왕비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포도원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으나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왕은 왕의 명령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책략을 꾸미고 모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불량배를 끌어다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해요. 간단한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한 모략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또 조롱했다라는 이유로 돌을 맞아 죽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돌을 맞아 죽게 돼요. 자, 그렇게 돌을 맞아 죽게 되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비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것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가지고 싶던 그 포도원이 주인이 지금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주인이 없으니 왕이 가서 취하십시오.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시면서 가서 너는 아합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아합은 그 몸이 개들이 와서 핥게 죽었는데 그 시체가 개들이 와서 핥아서
할든 그러한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걔들이 할게 했다. 걔들이 할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조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걔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먹는다. 걔들이 먹는다라는 저주를 내려요. 참 끔찍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러한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이제 엘리야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엘리야는 이미 갈멜산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는 당연히 그렇게 21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2장에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선지자를 부르는데 당연히 엘리야는 안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저주하고 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다. 또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합 왕이 그러면 엘리야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럼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미가야는 엘리야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왕에게는 비판을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야를 부르진 않았었는데 결국 그렇게 미가야까지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시간에 그 비슷한 이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에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선지자들이 이제 축하연을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예 철로 뿔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이 승리를 할 것이고 이 철로 된 뿔로 아람 군대를 무찌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 아합이 왕이 이길 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무찌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왕의 신하가 전해줍니다. 미가야 선지자요. 지금 궁전에 가면 모든 선지자들,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모여있는데 다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왕에게 다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왕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축복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축복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죄가 아니잖아요. 축복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선지자들이 축복을 내려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거짓된 축복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미가야에게 전쟁의 승패를 묻습니다. 미가야가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 뭐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엔 의아해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들을 계속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에 걸쳐서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반어법이더라고요. 왕이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길 거예요. 참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참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사실은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어차피 제가 진다고 얘기를 해봐야 왕은 마음을 정했고 어차피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합 왕이 역시나 화를 내면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이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다. 저거 보라 저거 봐라. 나한테 무조건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다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넣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기보다 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사꾼이라는 겁니다.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저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얻는 것은 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이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야에 와서 미가야의 뺨을 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인과 동시에 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로부터 법도가요. 왕 앞에서는 함부로 폭력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왕 앞에서는 칼도 제대로 꺼내지 않는 게 예의고 그게 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행했어요. 왕 앞에서. 그것도 그냥 자신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아합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앞에서도 뺨을 때렸어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왕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용인이 된다면 그 나라는 망조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망국이 되었다. 망한 나라가 되었다. 왕 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왕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그것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렇게 폭력을 행한 건 일종의 반역죄예요. 근데 그러나 시드기야는요. 아무런 죄에 대해서 징함을 받지 않습니다. 왕은요. 아합 왕은 이미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시원했으니까. 미가야가 맞았으니까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이때에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잘못된 일을, 부정한 일을 당한 미가야는요. 결코 폭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할 뿐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오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도망하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시드기야를 향해 예언하는 것. 그렇게 돼서 이 이야기까지 하고 미가야는 옥에 가둬지게 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전쟁에서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패하게 되고 개들이 핥아서 그 육신을 핥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개들이 먹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 또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보다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이 있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미가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같이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미가야 같이 그러한 옥에 가둬지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옥에서 탈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된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예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가 능력을 행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은 당장의 능력과 분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진 상태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잘 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능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삶만 사는 것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똑같이 어려워 보이고 똑같이 즐거워 보이고 똑같이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겉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았으면서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게 상식입니까?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상식적인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상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상식이 우리의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어떠한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아픔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종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건 더 이상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받는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 아멘.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 같은 분노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아니면 혹은 너만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거짓 선지자들은 길길이 날뛰어요. 내가 선지자지 그러면 내가 선지자지 하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화를 냅니다. 야, 당신이 무슨 선지자야, 당신이 무슨 진짜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이 100이면 100 뭐냐면 성경에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길길이 날뛰어요. 나 진짜 선지자 맞아.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인 걸 증명하려고요. 내 말이 맞아.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참된 선지자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참된 선지자들을 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가짜라고 하는 얘기에 가만히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가짜라고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가짜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화가 나지 않아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 우리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할 필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냥 나의 존재를 비춰주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존재는 모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멍에를 끌어낸 그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너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목에 멍에가 끊어짐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가의 선지자는 뺨을 맞습니다. 뺨을 맞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우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시대가 더 쉬워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큰 파도가 와야지 튼튼한 배가 뭔지를 알아요. 사실 겉모양은 화려하고 그러한 배들도 있고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보이는 배들도 있고 다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들이 진짜 배인지, 그리고 그 배가 진짜 구원의 방주인지는 큰 파도가 쳐봐야 합니다. 파도가 쳐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배가 튼튼한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가 쉽습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별하는 건 오히려 이때가 더 쉬워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이 시대를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마음에도 사실 이것은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도 거짓 선지자 마음과 참 선지자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거짓 선지자 마음이 날뛸 때는 우리 마음속에 상식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존심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날뛰어요. 거짓 선지자가 날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우리 마음속에 참 선지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원래 이 두 마음이,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내게 있다. 두 마음이 내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과 영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시대를 구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까지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 참 선지자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참된 선지자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그래야 이 시대를 구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선지자의 마음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사분을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영광과 전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바라 역사하며 사범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머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구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